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셨던 그 일을 기억해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의 핵심 내용을 물이 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런 변화의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고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의 일부를 사도 요한이 적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를 적을 때에 누구든지 이렇게 적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걸 영감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예수를 소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셨어요. 창조주시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변화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헤롯 성전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바뀌어질 변화가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사도 요한은 그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제 노년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 AD 100년이 된 상황입니다. 에베소에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말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에베소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디모데, 뭐 바울, 뭐 아볼로와 같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 사역자로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찢어놓고 갈라놓고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었죠.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딱 꺼내면서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이게 사람의 조직과 같고 눈에 보이는 이 조직과 같은 이 헤롯 성전을, 이 물과 같은 이것을 포도주와 같은 예수의 몸된 지체된 성전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던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었고 사역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어 했던 상황을 우리가 사도 요한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먼저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가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요한복음을 제사복음서라 그러는 거죠. 같은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과 어떤 내용이라기보다 어떤 관점과 관심사와 요한복음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다르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을 타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의 조직으로서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예수를 몸된 지체로 하는 정말 영적 교회로, 영적 지체로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를 몸으로 하는 성전,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지향하셔야 했던, 하려고 하셨던 그 핵심 변화 코드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도 사람의 조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불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고 이 안에 예수를 몸된 지체로 하는 진짜 교회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게 필요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동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사람의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그 조직이 머무르는 교회당이 필요해요. 이걸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도 요한은 변화라고 하는 그 핵심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이것이고,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나아가야 할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행적의 모든 핵심 사항에서는 이런 변화, 영적인 변화를 늘 염두에 두고 요한은 썼고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요한복음을 읽으셔야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생각 가운데에 이제 요한은 다른 사람은 적지 아니하였던 내용을 첫 번째 내용으로, 두 번째 내용으로 가져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대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사건을 요한은 써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내용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공생의 시작 중에 가버나움에서 세리하다가 불려왔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죠. 그러니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런 요한은 자기의 그 기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도 요한은 기록해요. 그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하였던 것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였으니까. 유대인들이 동자라고요 생각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기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는 성전 세겔로 예물을 드리게 했거든요. 모세율법을 쫓는 거였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돈들을 헌금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환전을 했겠죠. 맨 처음에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우상과 같은 돈을 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전을 그러면서 해주면서 당연히 우리 표현 뭐가 붙겠어요? 수수료가 붙겠죠. 맨 처음에 수수료가 안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는 수수료를 붙여요. 수수료를 붙이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매년 올려야겠네요. 인건비가 들어가면 하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 세겔로 환전하는 것으로 업을 삼고 직업을 삼고 이윤을 생각하고 경제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전에 예물 드리는 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장사치들의 소굴로 장사하는 마음, 경제성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원래는 말입니다. 생축이라 그랬어요. 생축의 의미는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14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생축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145km를 걸어오려면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불편하니까 좋은 마음에서 성전에서 그런 재물들을 이렇게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배려했겠죠. 힘드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런지 모르겠는데 또 너무 불편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서 이 소, 양, 염소 여기에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뭐를 붙이기 시작해요? 이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서는 100만 원이면 되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110만 원에 팔기 시작하고, 그래도 어쩔 때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120만 원에 팔기 시작하고, 맨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나중에는 200만 원에 팔기 시작하고 300만 원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성전 마켓이 형성돼요. 안나스 집안의 그걸 장악한 거죠. 예수님 시대 때. 6월절마다 뭐 기록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6월절마다 약 15만 마리의 예를 들어서 양이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세푸스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당 6월절만 하더라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꼭 돈이 모이면 꼭 거기에 사람 욕심이 같이 끼는 거 아니에요. 그 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이윤을 붙이고 하는 일들이 성전 세겔이나 짐승들에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15절처럼 하신 것 아닙니까?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편리해서 시작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 일이나 성전에서 소나 비둘기나 염소나 양을 이렇게 대해주는 것, 파는 것이 여러분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한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장차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광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처럼 변질되어져 가 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요한이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한 그 예수, 성전에서 그런 열정을 내시고 분노를 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해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69편 9절이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도 요한은 그때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주의 전을 위한 열심과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비난과 비방들. 17절에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본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면 좋다 그러면 안 되고, 있으셔야 되는 게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을 삼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운데에 주의 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것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전을 향한 것, 그 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열심, 봉사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주의 백성들에 대한 것, 주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마음이었고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걸 생각했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와 논쟁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헐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21절처럼 생각했습니다. 21절, 그 변화의 핵심 코드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해석이었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건 사도 요한의 해석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도 요한도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생각해 보니 사도 요한이 그때의 일이 이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었구나, 그것이. 그래서 22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제자들도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몰랐으니 믿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셨는지 이 헤롯 성전을 몸된 주님의 몸성전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때 아닙니까?
그 무너진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에베소에서든지 로마에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여기 일으켜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했고 기억해냈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맨 처음이나 누구든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보고 느꼈던 제자들의 마음,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그를 삼키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느낌을 여러분, 우리는 받고 우리도 그런 주님처럼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23절과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물론 많았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내일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믿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24절에 보니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루살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등이 없고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억을 하고, 그 3년의 이후의 3년의 시간이 왜 꼭 필요했냐면 자기를 이어서 이 선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제자들이 모이고 자라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아니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 복음이 계속 전하여지고 가르쳐지고 보여지는 일들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은 키워내는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것이고, 그 일에 주님이 승리하시고 성취하시고 성공하셔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전체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 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묵상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하셨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이 오늘에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열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